자, 우리 함께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큰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주목하시고, 자,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또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요,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해요. 자, 성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여러분, 넓은 의미의 성소는 여러분 그림 있죠?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그림이 있어요. 우측에. 자, 그 성막이 있고요. 그 주위를 둘러싼 흰 천이 있죠. 흰 테두리가 있어요. 뭐죠? 흰 울타리가 있어요. 이걸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성막이 뜰인데요. 자, 이 성막이 있고 그 주위를 싼 회막, 이 회막을 포함한 전체가 넓은 의미의 성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좁은 의미의 성소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청막으로 이 건물 형태의 것, 이것이 바로 좁은 의미의 성소가 돼요. 여러분 이 성소, 이 넓은 의미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늘은 몇 층천으로 돼 있나요? 3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 3층천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성소가 그대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막문 뜰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1층천이 돼요. 그리고 성소, 이 건물 형태의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내성소에 들어가면 거기가 2층천이 됩니다. 그리고 성소의 맨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3층천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성소 자체는요, 바로 이 3층천의 하늘을 묘사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 실물로, 이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좁은 의미의 성소, 이 건물 형태의 성소를 살펴봤어요. 이 성소는 이 널빤지만 기둥이 있는 이 널빤과 또 그 천막, 성막으로 세워진 건물이었죠. 자, 이 성소 안에는 여러분 제일 안쪽에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있었고, 또 그 밖에는 이 향단과 진설병상과 등장대가 있는 내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 자체가 바로 하늘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막, 이 바깥에 쳐져 있는 이 회막에 들어가서 우리는 1층천의 하늘을 통과해서, 자, 2층천의 내성소, 곧 진설병상에 있는 말씀의 떡을 대하고, 또 그 맞은편에 있는 등장대에서 이 교회죠. 교회의 진리의 빛을 받고, 또 금양단, 앞에 있는 금양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이 3층천의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속죄소죠. 속죄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뵙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마지막 3층천으로 나아가는 이 지성소 휘장이 우리 가운데 가로막혀 있어서, 자, 이 땅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그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 자체는 하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 성소 건물 밖에 있는 이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회막문을 들어가서 처음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번제단이에요. 자, 이 번제단은요, 뭐 하는 곳이냐? 짐승을 잡아서 그곳에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곳이에요. 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짐승을 잡아서 그 위에 피를 뿌리고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번제단의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자,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안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컵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먼저 이렇게 회막문,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 회막문, 아까 흰 테두리로 되어 있는 문 있죠. 거기에 회막문 앞에서 먼저는 이 자기의 제물로 드리고 올 짐승을 가지고 와요. 자,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요,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짐승에 보시면은 레위기 3장 2절에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고백한 이 죄가 바로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 옮겨진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 짐승, 이 죄를 전가받는 그 짐승을 그 회막문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요, 그 안에 회막문 안에 들어가서 제단 사방, 이 제단 있죠? 오늘 보는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짐승의 사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대신한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짐승의 사체를 불태워 드려서 나의 그 죄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의미로 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번제단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징육면체의 모양이에요. 저 그림이 있죠. 그리고 불에 태워드리니까 이 나무가 타지 않도록 이 조각목을 노수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자, 여기 그림에 보이죠? 그림에 보듯이 이 번제단은요 네모 반듯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각형 꼭지점에 뭐가 있냐면 뿔이 있어요. 자, 이 뿔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권능을 의미해요. 힘을 의미하고 이 뿔로써 이루어지게 될, 뿔로써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을 상징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묘사할 때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단에 이렇게 뿔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이란 무엇이냐? 바로 죄와 사단과 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속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행하는 절차가 뭐냐면 이 번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구원의 뿔을 붙드는 거예요. 자, 구원의 뿔로서 그 자신의 죄를 짐승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죽이고 자신의 죄를 태우고 자신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1층천 하늘에서 행하게 되는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에 이것이 중앙에요. 중앙에 이렇게 짐승을 태울 때 중앙에 이렇게 그물을 넣어요. 그래서 그 그물 위에서 번제 고기를 넣고 불로 태워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자, 제단 중앙에 이렇게 그물을 넣어요. 그 위에 불을 놓아서 짐승을 태워드리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제사를, 이 번제 제사를요 계속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번제 짐승 설교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셨네. 예. 자, 제사를요 계속 드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와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 짐승을 계속 태워드리게 돼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요 항상 꺼지지 않고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 번제단은요 불이 항상 피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번제물이 항상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밤에는 이제 번제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때에도 이 제사장들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놓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불을 피우도록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요 항상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지게 돼 있어요. 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번제단을 이동할 때라도, 이제 광야니까 이 번제단이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때라도 그 불은요 녹그릇에 이렇게 담아요. 그래서 꺼지지 않게 담아 두었다가 이동하는 곳에서 다시 그 불로 제단 불을 항상 켜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이 왜 그렇게 소중하길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그토록 소중하게 대했느냐?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은요 처음 시작된 제단의 불은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던 불이기 때문이에요. 자,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때의 모습이 뭐냐면, 자, 이 모든 성막을 봉헌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더니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불을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로 그 번제물을 살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로 제단의 번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태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불로서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 불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로서 그 제물을 태워드려야 돼요. 자, 그렇지 않고 임의로 다른 불로 제물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만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인간의 불, 인위적인 불, 인간적인 감정의 불,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화를 내리실 것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회막을 포함한 성소는 하늘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회막을 통과해서 우리가 번제단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1층 천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항상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꺼지지 않는 번제단의 불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그 죄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 날마다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그 번제단 앞에서 죽여지고 태워지는 그 회개의 기도를,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어야만 하는 이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태워드릴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번제물의 제물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가 날마다 죽여지고 씻어지고 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희생을 드릴 때 어떠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불로만 태워야 돼요.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곳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셔서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 오순절 때 각 사람에게 불같이 임했듯이, 자, 하나님께서 그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탔던 것처럼, 자,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가운데서도요, 늘 성령의 불이 계속 타서 유지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늘 이 성령의 불이 항상 지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태우기 위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들에게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불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늘 제단에서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하늘에서 내리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제사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불로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불로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이 죄의 죽음과 죄의 씻음과 죄 태움을 입어서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신령한 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 반석의 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번제단의 십자가의 희생을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날마다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자,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지상교회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곳에서 바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죄로부터 놓이게 되고 죄 뒤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 권세로부터 놓이게 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